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3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3번째 때는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왜 종려주일이냐? 종려나무 파암추리 나무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아드리고 찬양했어요.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겸손하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7절에도 그것이 응하여집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어요. 이것은 개선 장군이 성에 들어오게 될 때에 백성들이 나와서 그 승리를 축하하면서 파음추리를 흔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꿈꾸는 성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도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바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사탄을 정복하시고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대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성전 정화 작업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말기에도 지금 하시는데 오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며 예수님이 진정 바라는 성전, 우리 교회가 되고 이 지상의 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꿈꾸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2장 12절에 보면은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환전상이 있었고 소, 양 이런 거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러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헌금은 그냥 일반 헌금과 달랐어요. 세계를 바쳤어요. 성소의 세계. 그래서 환전을 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 분들은 소, 양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성전에서 그걸 팔았어요. 근데 이것이 장사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제사장 서기관들이 착취를 했어요. 그것을 돈벌이를 했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너희가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기도하는 집.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도 강도의 소굴이 있고 기도의 집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고 기도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끔찍한 거죠. 강도의 소굴, 도적의 소굴. 이것은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는데 왜 도적의 소굴로 만들고자 하느냐. 이 강도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보다 먼저 온 이는 강도요 절도라 그랬어요.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니라. 교회 안에 강도가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만 강도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강도가 있어요. 그거는 귀신을 말합니다. 어두운 영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기도할 때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교회 안에 강도 만난 자가 되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세상에서 곰핍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다 귀신이 쫓겨가고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예수님 40일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교회 안에 천사가 가득해야 돼요. 수종드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안에 기도 안 하니까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질하고 손가락질하고 교만하고 전부 다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종료주의를 통해서 성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겸손히 맞아들이시고 이번에 철저하게 교회만 청소할 것이 아니라 안팎만 청소하는 그 이유가 강도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강도의 소굴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집도. 자, 기도를 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화목한 집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아이들이 오손도손 화기애애하게 지냈는데 간밤에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꽁꽁 포승줄로 묶고 입을 테이프로 청청 묶고 보석 다 빼앗아가고 밤새 난장판 피우고 라면 끼러 먹고 이 강도의 소굴을 부려. 하루아침에 집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영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냐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될 것이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안 그러면 강도가 와서 대목장 보는 교회가 될 것이냐, 영혼을 노략질하고 전부 다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 예수님 이번에 오셔서 모든 강도를 쫓아주십시오. 이게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강도의 머리를 깨트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강도들을 12절에 쫓아냈느냐,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함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하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사망의 14절 말씀에 사망의 세력자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혹시 내 마음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지만 구원의 기쁨은 빼앗아갈 수 있다고요. 영생은 빼앗아갈 수 없지만은 내 삶에 있어서 행복은 빼앗아갈 수 있다고요. 뺏기지 마세요.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딴 거 없어요.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365일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넘쳐나야 돼요. 내 안에 365일 순간순간 영의 기도가 내 안에서 향기처럼 흘러나야 돼요. 기도의 향기가 가득한 성전 심령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이죠. 바로 저 13절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니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누가복음 2장 49절에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은 우리들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민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이곳에 기도할 때에 만민이 주의 전에 몰려들어서 기도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민족을 위해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다민족이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는 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뭐 하셨습니까? 감난산에 오르셔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고귀한 액체 3가지를 흘렸어요.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렸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기까지.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3가지 고귀한 액체 흘리잖아요. 윈스턴 처칠경이 인간이 흘릴 수 있는 3가지 고귀한 액체, 피, 눈물, 땀물, 빵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제단에서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 되실 것입니다. 당신을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신 교회의 사명, 성전의 사명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꿈꾸는 성전은 치료하는 집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전에 입성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는 자, 고통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가 있어요.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 상처를 다 싸매주시는 주님.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고쳐주세요. 내 병든 심령을 고쳐주세요. 이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강건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고쳐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치료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영육간에 곰핍한 자들이
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왜 피를 흘리시죠? 왜 채찍질 맞으셨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고쳐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냥 고쳐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십자가 속에 여러분들의 세상의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 교회는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에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치료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랬는데,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는 만국을 치료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열방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강도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셨듯이 예수님 이 땅에 사마리아인처럼 오셔가지고 강도 만난 나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 죄에 매여, 저 사망에 매여, 저 사탄에 매여, 저 질병에 매여, 저 운명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바로 밑에 있는 학자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런 면에서 영적 병원인 거예요. 기도하는 집,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번에요 나오셔가지고 다 치유한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이왕이면은 나도 고침받고 다른 사람도 고쳐주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지만 이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채찍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티칭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하시고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자, 이 시간에 아픈 곳에 한번 손을 대시고 마음이 아픈 곳에다 손을 대시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게. 설교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떤 분 설교 야 오늘 빨리 끝난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믿으세요. 3년 전에 열방 기도에 나와가지고 치유 기도에 나와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할 때 한 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갑상선 한진증이 그 자리에서 고침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깨끗이 고침받아요. 3년 된도 도지지 않았어. 할렐루야. 그저께 다른 사람 통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명하노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질병의 강도는 떠나가라. 마음의 상처의 강도는 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간증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언젠가 우리는 다 죽죠. 하늘나라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에 신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더욱 지혜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식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역사 일어나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바라는 성전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이 바라는 성전이 뭐냐? 따라합시다. 찬양하는 집. 강도가 들끓는 집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고, 질병이 가득한 집이 건강한 집으로 바뀌어지고, 치유하는 집으로 바뀌어지고, 분노가 가득한 집이 찬양하는 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자 보세요. 성전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성전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찬송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당신이 메시아는, 이 어린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어린이라고 그랬잖아. 어린이들이 이렇게 어른들은 안 하는데 어른들이 막 이렇게, 어른들은 오히려 화를 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문제. 따라합시다.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막 분이 가득한, 교회에 다니면서 분노가 가득했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마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받고 돌아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찬송할 때는 마치 어항에 있는 벙어리처럼 입만 달싹달싹. 좀 소리 질러서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할렐루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호산나. 그만하십시다. 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송을 좀 마음껏 불러. 믿습니까? 찬송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에레미야 17장 14절.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그러면 건짐을 받겠나이다. 시편 22편 3절에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에레미야 7장 11절 바로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왜 만드느냐. 그리고 시편 8편 2절 말씀에 대적의 문을 누가 여느냐? 저 어린아이들의 찬미가 연다. 할렐루야. 원수들을 누가 보복하느냐?
어린아이의 찬미, 즉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부모님 없으면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 심령,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의 찬송이요 주님 나의 능력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을 이겨버리고 찬송하는 자, 찬송에 집중하는 자. 찬송은 최고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찬송 부를 때에 원수들의 먹이는 깨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떡과 잔을 나누신 예수님, 성찬식을 베푸신 예수님은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이건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이 고난주간에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강도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기도소리요, 강도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아닙니까? 귀신 쫓아냈다가 실컷 두드러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옥토가 흔들립니다. 묶인 것이 풀립니다.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우리 교회에 찬송이 넘쳐나고 내 마음에 찬송이 넘쳐나고 우리 가정에도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께 신방을 갔는데요, 개가 막 목사님 왔다고 반가워가지고 주인보다 더 반가워하는 것 같아. 2층 아래층 막 다니다가요, 예배 드리자니까 딱 옆에 앉아. 그러더니 가만히 이렇게 있어. 찬송 부르니까 얘도 같이 불러. 이 집은요 평소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야. 그거 딱 보면 알아. 근데 어떤 가정에 가보면요, 죄송합니다만 누구를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걔가 가만히 있다가 환영도 안 하다가 이러다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갑자기 찬송 부르는데 날 잡아먹듯이 난리야. 이 가정은 평소에 찬송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야. 그러니까는 찬송 부르니까 막 싫은 거야. 여기 보니까 아까 했잖아요, 노했다 그랬잖아요. 분노가 가져가요. 떠나갈지어다. 그 가정의 영성을 걔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걔가. 여러분 가정에도 찬송 소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의. 할렐루야. 이 권은자 권사님 아버님이 95세에 장로님으로 천국 가셨어요. 근데 권은자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엠브라스를 실려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이 95세 난 할아버지가 찬송을 막 불렀다는 거. 할렐루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앰뷸런스에서 찬송 부르다가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자식 걱정하다가 죽지 마세요. 더 살려고 바락바락 그러다가 죽지 마시고 찬송하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요, 이제는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 그거 다 없어요. 거기서 고침받을 것도 없어요. 거기는 질병도 없어요. 거기서 하나 남는 것은 뭐냐? 찬송밖에 없어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그 종려나무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폈어요. 자, 이럴 때 성경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은 들통이 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지난주까지 성경 가져왔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성경 안 가져와? 불주식 업문할 때가 있다니까. 자,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이거 구약에서 찾는 분 이거 어떡할까? 계시록 7장 9절 신약 맨 마지막,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파음추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할렐루야. 이거구나. 이게 실체구나. 종려는 승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최후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나는 최후 승리하리라. 10절에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하 만국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구원을 받아 찬송하는 그 무리 대열에 내가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각기 다 모여들 거예요. 이 최후 승리. 보세요. 이들이 부리는 찬송 12절에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우리 하나님께 셋세뭉토록 있도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14절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큰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큰 환난, 창세로 이와 같은 환난이 없다 그랬어요. 이 날이 올 거예요.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 옵니다. 뭘로 통과하겠어요? 큰 환난을 뭘로 통과하겠어요? 어떻게 통과하고 그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믿음 배반하지 않고 순례자의 길을 가며 마지막에 전천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찬송을 부르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10분 일찍 나와가지고 막 찬송하는, 하박국 3장 3절에 진정한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박국서 3장 3절에 온 세계에 찬송이 가득하도다. 온 세계에 찬송 가득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루어질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서 주의 성전에 모여 찬송 부르다가 찬송의 전파자가 되어서 저 하늘나라 가서 온전히 함께 종려나무가 들고 찬송하는 그날을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진정 저 천성에 들어가 하늘나라 성전에 들어가 찬송할 자가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51절에 축복하고 성천에 오릅니다. 52절에 저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각자 집으로 들어갔느냐? 아닙니다. 53절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절, 저들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따라합시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하는 교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춤추며 두 손 들고 호산나 찬송하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찬송의 강물이 흘러온 세상에 가득하고, 나도 마침내 여기서 찬송 부르다가 거기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찬송하는 소리가 여기서도 함께 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진정한 찬송을, 능력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성전, 기도하는 집, 치료하는 집, 찬송집, 이거는 배워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꿈꾸는 이 성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진정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40세 된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꺼내와 내게 주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3장 6절 말씀에 치유가 있습니다. 1절에 기도가 있습니다. 3장 6절에 치유가 있습니다. 3장 8절에 고침받은 이 안전뱅이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렇구나. 기도와 치유와 찬송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 있었구나. 이것을 바라볼 때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뛰어하고 교회가 치유하며 교회가 찬송하게 되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 종료 주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정화 작업하셨던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집으로, 치료하는 집으로, 찬송집으로 바꾸셨던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셔서 베들레헴 성전이 그렇게 큰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